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은 있었습니다. 이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이 이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단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거룩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신율법주의, 신사도주의,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단들도 등장을 해서 우리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왜 이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게 되냐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잘못 가르치고 교회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하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주의와 왜곡된 복음,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주장으로 이단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또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5절에 가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또 보면은 너희는 그 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영적 성장과 심령의 바로 변화입니다.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영화 중에 지옥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 제리를 괴롭히던 톰이 어느 날 지옥에 떨어졌어요. 재미있으라고 만든 만화 영화를 보다가 죽음의 공포를 알게 된 존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교회로 달려가서 아무 어린을 붙들고 막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랬더니 이 존이 예,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이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대로 한마디씩 한번 따라 해봐라.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존이 잠시 이제 했지만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은 곧 이제 입을 열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압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이 어른 성도가 어린 존에게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심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한 그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일을 만류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광대한 주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주님께서 즉시 그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십자가 빠진 그리스도, 고난이 생략된 그 구세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지식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끼쳐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햇불이 되는 자신과 함께 어둠을 지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길을 가다 아침이 되면 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낮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낮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낮이 이르는 삶이 언제일까요?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삶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지요. 하루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전부 다 감사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구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그냥 입술로 몇 마디 감사하는 것일까요? 생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몇 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말 주님을 감사하게 하는 내 마음의 표현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감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절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에이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부드럽고 신중성 있는 아름다운 덕을 말합니다. 이 온유는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또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유입니다. 또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는 자동차의 제동장치와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내 마음에 온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제동장치할 줄 알아요. 자기를 제어할 줄 압니다. 내 생각을 제어할 줄 알고, 내 마음과 감정을 제어할 줄 알고, 내 행동을 제어할 줄 압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많은 그 사고들, 이 전부 다가 보면은 온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부모가 유치원에 보낸 그 아이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은요, 간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총기를 휘둘러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온유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성을 빼앗는,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서 25장 또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해받으시고 고난받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욕을 당해요.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자인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내가 지금 욕을 당하고 있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감정은 맞대어 욕하고 싶거든요. 내가 대로받았으면 말로 주고 싶거든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위협하지 않아요. 오직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게 온유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들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라니까 토지, 대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자,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진정한 정복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온유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냥 그들에게 줘버리고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또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또 그냥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그 우물을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맞대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이 판 우물에 대해서 와서 해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이 우물이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 그 블레셋 왕이 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와 약조를 맺자. 이삭에게 왕이요, 당신같이 온유한 사람 처음 봤다. 우리 약조를 맺자. 그리고 우리 서로 평화를 맺고 살아가자. 여러분, 누가 정복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온유한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가슴 떨리는 아픔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든 고발하라, 소리를 높여라, 길이길이 막 같이 대들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참 승리자요, 온유자가 진정한 정복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그 마음은, 내가 온유한 마음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 중에 뛰어난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가?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교만한 자요,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사랑을 보이셨죠. 그 다음에 자비하심을 보이셨죠. 인자하심을 보이셨어요. 가는 도중에 잡힌 여인도 주님 용서하셨어요.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 창녀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유독 미워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서는요, 교만만 있었고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싶으세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신앙의 근본이요, 교만은 신앙의 최고의 적입니다.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 되게 하지만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 되게 하는 겁니다.
아이스쿨러는 말하기를 교만의 꽃이 피면 파멸의 열매를 맺고 눈물의 수확을 거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민, 눈물, 번뇌, 문제 전부 다 그 밑바탕에는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나와요. 17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을 때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당신의 왕관을 벗기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이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교만한 게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역시 교만한 마음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겸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뭐요? 다윗의 겸손을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겸손을 보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내 영성이 겸손의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은 파멸이에요. 겸손은 은혜입니다. 다만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을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지만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달변으로 증거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당황케 하셨던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비난을 받으셨고 고소를 당하셨는데도 일체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만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괴로울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날뛰고 자기가 받았던 비난을 변명하느라고 그 가슴을 억제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이 한없이 많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분은 말없이 억울한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 경거망동에 그 모습 보았던 베드로가 로마 병정에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로마 병정이.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로마 병정에 그냥 내리쳤는데 귀가 잘라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게 바로 침묵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과 제자들의 가증한 행위, 그리고 가룟 유다의 간사한 웃음 모두 다 참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은 권유예요. 침묵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시대예요. 무의미한 이야기, 쓸데없는 잡담, SNS를 통해서 비방, 거짓 뉴스, 심지어는 은혜로 풍성해야 할,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비방과 비난과 비판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의 공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인격의 손상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고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가장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긴 역사의 침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만 하십니까? 나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외침에도 침묵하셨어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이, 하나님의 이 침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맞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구속사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침묵이 사망 권세를 이루고 승리하는 부활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진정한 능력이고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아켄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중요한 일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사소하게 전하는 것이든 간에 영적인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지식에 관한 관심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다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자꾸 말하면은 영적인 관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따금씩 침묵을 지켰으면, 차라리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되기 십상이다. 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매우 나쁜 습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침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감사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한다는 건 다 잘 알지요. 그래서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또 그리고 시편 138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전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본받아야 할 감사는 그런 평범한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에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중에서 감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셔요. 그때 그 광야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를 놓고 그들이 배고파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을 제자들이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저거 뭐 하는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말이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감사가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더욱 놀라운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셔야 됩니다.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만찬을 합니다. 그 내용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죽음의 전날 밤에 하시는 기도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습니다.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요. 식사하시던 중에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니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비장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였지만 무리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그를 따랐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심사를 보았을 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지적 능력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라고 수고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면서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세속에 물들 대로 물들고 내 이익만을, 내 자신만을,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감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감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고 겸손을 본받고 침묵을 본받고 탁월한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배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걸 결단하고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날 때 아마 여러분 일생 일대 최고의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감사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